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을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을 때 오늘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왕국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를 통해서 그가 누구신가? 그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았고 광야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전쟁을 다시 이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가 있었죠? 새 나라의 새 질서를 선포했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 오래도록 공부했던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 그 중에서는 왕의 권세를 드러냈다. 그래서 많은 이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만물을 다루시는 분이시다, 질병을 다루시는 분이시다, 귀신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영적 세계 통치자시다 라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이적의 쓰임이 어디에 있었다?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할 자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완국의 건설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최종 병기가 무엇이다?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재림, 그 완성의 마지막 병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도와 교회인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전체를 보면 바로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체는 권능을 주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의 원리와 원칙과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너희들의 삶에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너희 할 말을 다 가르쳐 듣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다. 그 보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를 영접한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와 나는 동격이다. 너를 맞이한 것은 나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이다. 그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일을 대행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봐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신분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1장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에 있는 세상의 나라와 어때요? 충돌하는 것. 이제 두 왕국의 충돌이 바로 이 1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질서의 충돌인 거죠.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충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그래서 점점 그 싸움이 거세어지고 그 싸움의 가장 극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은 졌다. 그들이 졌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그것이 마태복음 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싸움이 거세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신 그때 모세를 대행자로 세워서 10번의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다 바로 애국 군대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한 번에 다 끄집어 내오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10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바꿔 말하면 그것은 애굽인들에게는 10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따라 나와야 돼. 아직도 바로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점점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대행자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사실 10장까지의 결론은 사실 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그 동네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한나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고 그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또 이때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그리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막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으로서 그 사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굉장히 임박한 진노, 긴박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긴박성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리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망들을 청하여 일꾼을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다 불태워버리리라. 다 뭐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에 대 있는 거예요. 휘두르기만 하면 어때요? 다 찍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막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마당을 타작마당을 쓸어서 지금 곧 임박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분이시다, 메시아가 왔으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한 지 얼마 안 돼서 마태복음의 스토리를 따르면 바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음을 듣고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이렇게 사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 배다른 동생을 다시 아내로 빼앗아 온 일, 그 일을 빌미삼아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한 1년 그 어간 그 이상 정도 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갇혔는데 곧 심판이 있을 걸로 알고 갔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거죠. 자기는 임박한 진노를 말했는데 아무것도 심판받는 것 같지 않은 여전한 세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 대신 어때요? 현답을 주십니다. 지금 요한이 직접 보지 못한, 직접 듣지 못한 세상의 변화의 소리, 세상의 변화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는 자를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조건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 썼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는 뭐 29장, 35장, 61장 여러 장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 35장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세상이 조용한 것 같으냐? 심판이 없는 것 같으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른들이 아이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바로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있지만 나만 갈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10번의 기회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이 지금 감옥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요한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아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새벽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너무 기뻤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설명되고 어떨 때는 설득되어야 되지만 기본은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변화된다고 하라. 그럴 때 이 감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나라가 진짜 왔구나.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이 실현되고 있구나. 나중에 욥도 그러잖아요. 막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그때서야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어때요? 다 깨집니다. 바로 요한에게도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통해 들려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어때요? 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시 요한이 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막 세례를 주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디로 모여요? 광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참여했고 그때 예수님도 어때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때 그들이 막 수없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갔던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너희가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닌데요.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더냐? 아닌데요. 너희가 거기를 왜 갔지?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맞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 그것에 끌려서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우리는 거기를 갔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가 곧 그인가? 이가 곧 메시아인가? 이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거기에 갔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침묵기가 400년이 흘러가고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없는 긴 시간을 보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오셨는가? 메시아가 오셨는가? 다시 모든 심령들을 깨어서 일으키게 했던 바로 그 요한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셔요. 말라기와 바로 이 세례 요한 사이에는 400년 전후에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깬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때로
구약의 세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때 예언된 자가 누구라는 거죠? 요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1장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돌아오게 할 것이라. 다 떠나고 다 엉뚱한 데 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고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어려운 자다. 계속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앞서 선포하면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로 모여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아주 그냥 극찬의 극찬을 더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이 시작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굉장히 역설의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자가 뭐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은 일단 뭐예요?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만큼 크고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한 일, 그런 어떤 지위, 공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여기서 큰 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그의 지위와 그의 역할인 거죠. 그는 옛 질서를 마감하고 새 질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법으로 있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시작하게 한 거죠. 죽은 생명을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선포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데 바로 그 새 질서, 새 나라, 그 바로 새 시대를 선포하고 길을 열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새 질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포해서 다 돌이켰던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본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이 자보다 크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말단에 있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죠. 저와 여러분 다 어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선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운영되고 열리고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은 누리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죠. 새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람이지만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천국의 사람들보다 어때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작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열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의 인생은 달라졌죠. 그리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그를 정죄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인 거죠. 새 질서, 새 나라, 새 왕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으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손가락만 가리켰던 세례 요한보다 그들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위와 우리의 모든 권세들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작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천국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 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 막 도전적인 태도, 이런 거를 말할 때 이 말씀을 갖다 쓰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극단으로 이 해석이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말씀 세미나 가서 이 소그룹을 제가 이렇게 인도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목사님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12절에 보니까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침노한다는 단어와 빼앗는다는 이 단어가 뭐예요? 두 가지의 그 자기 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 단어를 보느냐,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간태.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 있지만 헬라어는 이 태가 더 다양하거든요. 중간태로 보느냐의 문맥상에서의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태로 해석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수동태로 해석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번역입니다. 근데 뭐 공동 번역만 이렇게 번역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도 이런 부정어의 형태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있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게 단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왔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통을 먹고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를 어때요? 즐거워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외칠 때 그것을 거절하여서 어때요? 옥에 가두고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결정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모든 존재들이 다 폭행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것이 요한의 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천국을 공격하고 천국을 빼앗으려 한다. 근데 이것은 뭐 그 당시의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사탄의 공격으로 어때요?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지금 우리한테 뉘앙스가 오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에 끝났다. 그 후부터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된 사람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어디로? 그리로. 이 그리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침입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해석입니까? 반대의 해석입니까? 해석의 오류입니까? 제가 그때 3주 전에 세미나하고 막 의견들, 목사님들과 의견을 나눌 때는 서로 다른 해석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막 이 해석을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다시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세상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논리대로 세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소속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은 거절합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말씀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11장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 나라를 다시 갖고 온 나라를 다시 돌려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회방하고 세상 나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때요?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격은 있으나 복음을 가진 자는 그 공격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때요? 달려가는 자들이다. 세상은 공격하지만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농락하려 하지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격이 있지만 계속 우리는 어떻다? 확장해가고 점점 그 땅과 능력과 심령이 어때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으로 해석하든 긍정으로 해석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침노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삶의 온 에너지를 무엇을 향하여 쓰고 있느냐? 세상 것 향하여 쓰고 있느냐? 내 욕심을 향하여 쓰고 있느냐? 높은 자리에 좋은 명예를 위하여 내가 에너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느냐?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끝자락에 어디에 닿아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닿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내가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느냐가 바로 이 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사도행전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 어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끝까지 일평생 많은 사람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이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라 다니고 있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데 이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가는 곳마다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어때요? 돌로 다 친 거죠. 거짓된 것을 전파한다.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다 내리고 어때요?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파송받았던 데로 갑니다. 공격받았지만 망했습니까? 공격받았지만 죽었습니까? 공격받았지만 포기했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어때요? 침노를 당한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다? 계속 확장된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계속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작도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한 일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일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이제는 하찮게 여깁니다. 왜 하찮게 여기죠? 공격당하는 것을 복음으로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격당하는데 그냥 세상 질서에 합류해서 욕먹지 않고 세상 질서보다 더 나쁜 질서로 싹군처럼 또 거짓된 집단처럼 여기저기에 결탁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로 뭐예요? 복음으로 살기를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예전보다 더 큰 침노가,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다?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강건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폭행당하고 약탈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더 큰 힘으로 천국을 물밀듯 들어가 그 나라를 어때요?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다 다리 저는 자도 사슴이 뛰는 것처럼 뛸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서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참된 진리를 향한 이 바로 요한의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인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생일상
생일잔치 선물로 그 목이 배임을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주었지만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선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잊어버리고 포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질서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침노당하는, 공격당하는 천국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부흥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심령의 부흥입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매여 있잖아요. 염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 근심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없지만 근심이 또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어찌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가족이 아프면 그것도 염려이고, 내가 낙심되면 그것도 염려이고, 자녀들이 이러이러하면 그것도 염려이지.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공격당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그 심령의 부흥이 있을 때 넉넉히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가 막 다메섹으로 믿는 자를 다 감옥에 가두려고 달려나가는 자였지나, 그러나 그가 예수를 경험하고 어때요? 다시 달려나가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폭력으로 빼앗기지만 다시 생명으로 되찾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자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자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살리고, 그것으로 세우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복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떠하냐?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또 애곡하여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놀이로 결혼식 피리 분다는 건 이제 결혼식 놀이거든요. 놀이. 요즘처럼 뭐 어마어마한 이 게임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시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하자. 너는 신랑하고, 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또 지루해진 뭐야? 장례식 놀이하자. 그러면서 아이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놀이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하게 가족을 잃은 애통함과 애곡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흉내만 나는 종교 노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져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가 내가 피리 소리에 춤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설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또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날 내가 정말로 그 된 일을 보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외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젊은이 하나 나대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로 끝나는 자가 되느냐가 다 이 말씀에 걸려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에서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세례 요한도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거부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금욕적으로 옛 선지자의 모습으로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리와 친구가 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탐하는 자다.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미움과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지막 삶의 결론으로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통하여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고, 뿌리가 썩었으면 어때요? 헛된 열매 맺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지금 벌어지는 우리 모두 일상의 삶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삶의 열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라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거절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반역자는 내쫓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살리고 살아낸 것처럼 복음은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삶을 살아내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이 삶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지만 그는 낙심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삶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공격을 당하지만 천국은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로 점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고 우리와 또 우리 한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